된 거지. 그래서 어쨌든 부자인 이 레위인이 종도 있고 낙이 두 개나 끌고 그렇게 왔어요. 걸어온 것도 아니고 첩도 뒀었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다가 늦게 돌아가다 보니까 벌써 날이 어둑어둑해지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잠을 자고 가야 되잖아요. 잠을 자고 가야 되는데 하나는 자 11절 이종현 성도님 읽어주세요. 네, 19장 11절.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이여 이 성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아멘. 아멘. 여부스가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이 한 요쯤에 있는 거죠. 요쯤에 있어서 예루살렘이 여부스예요. 여부스. 근데 요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무서워서 못 쫓아냈어요. 여부스 사람들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직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야. 자기들이 훨씬 강하고 힘이 세고 많은데도 다른 사람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연합군이 한번 싹 다 여기 있는 큰 도시들을 다 물리쳤잖아요. 그래서 여부스에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도 아마 힘이 있었든지 등치가 좋았든지 그래서 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이쪽 땅이었는데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 못 쫓아낸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직 예루살렘이 아니고 여부스예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이 여자를 데리고 나귀에 싣고 종 한 명과 이 레위 사람과 셋이서 이렇게 가다가 여부스로 가까이 갔는데 날이 저무른 거야. 그래서 종이 주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읽었죠? 11절 종이 주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여기 왔으니까 여부스 여기 왔으니까 여기서 자고 가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인이 12절 이종현 성도님 읽어주세요.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다 가리라 하고. 아멘. 자 여부스에서 아마도 이 옆쪽이나 어디에 기브아 여부스에 아주 가까이에 기브아라는 도시가 조금만 더 가면 도시가 있었고 기브아는 베냐민 땅이었어요. 기브아 베냐민 땅. 근데 원래 레위 사람들은 레위 사람 땅을 다 나눠줄 때 레위 사람들한테 땅을 안 나눠줬어. 어떻게 나눠줬죠? 레위 사람한테는 다른 지파한테는 땅을 다 나눠주고 그중에 10분의 1을 레위 사람한테. 그래서 은총이가 레위 사람들은 12지파에 흩어져 살았을까요? 뭉쳐 살았을까요? 응? 12지파에 다 흩어져서 살았어. 유다는 유다 쪽에만 살았는데 유다 지파에도 레위가 10분의 1은 레위가 차지했어요. 땅을. 유다에서도 10분의 1은 땅을 하나님이 주셨고 여기 에브라임에서도 10분의 1은 줬고 베냐민에서도 역시 10분의 1을 줬어요. 그 중에 베냐민에서 준 도시에서 여기서 가까운 데는 기브온이었어요. 기브온가 아니라 기브온에
여기는 레위 사람들이 베냐민에서도 레위 사람들이 있는 땅이에요. 근데 이 레위인이 여부스는 아직 우리 땅이 아니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여기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로 가자. 베냐민에 속한 정확한 레위인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은 기브온이에요. 근데 기브아로 가자. 네, 그래서 이 레위인도 정확히는 베냐민 지파 중에도 자기 레위인들이 머물고 있는 기브온으로 가는 것이 더 정확한 건데 어쨌든 그냥 베냐민 땅이니까 기브아로 가자. 네. 그래서 여기서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이 레위인이 어쨌든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여부스 저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차지하지 못했으니까 그 앞에 베냐민 땅에 기브아로 가자. 날이 더 어두워지더라도 글로 가자. 그래서 여기는 날이 아직 어두워지기 전에 여부스에 들어가면 날이 아직 어두워지기 전에 여관이나 이런 데 묵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방인들이 사니까 일로 가지 말고 자기네 베냐민 족속이 사는 기브아로 가자. 그래서 더 멀리 가다 보니까 껌껌할 때야 여기 도착한 거예요. 날이 어두워진 다음에 여기 도착해서 길에 딱 이렇게 있는 거죠. 길에. 길에 딱 있으니까 당시 이스라엘 법에는 길에 이렇게 잠 못 자고 지나가는 가나안 사람들이나 여행하는 이런 나그네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을 여행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집에 초대해서 먹여줘라. 그런 법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너희가 믿는다면 그렇게 나그네를 대접해라. 그런 법이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사람들을 뭐 아무나 우리 집에 들이라는 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은 먹여주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죠. 근데 아무도 여부스가 아니라 기브아 이스라엘 땅에 베냐민 지파의 이스라엘 땅에 갔는데 아무도 자기네들을 맞이해주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밤이 다 됐는데 길에서 이렇게 잘 곳도 없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아무도 초청을 안 해주네. 그래서 있는데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돌아가는 한 노인이 있었어요. 그 노인이 여기서 뭐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 노인은 원래 레위 사람이랑 똑같이 같은 고향 사람인 거야. 여기 에브라임 사투리를 쓰는 에브라임 사람인 거야. 그 말하다 보니까 나랑 같은 고향이네. 이 레위 사람이 나랑 같은 고향이네. 그래서 이제 호감을 보이고 있는데 그 레위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 여자 데리고 난 이제 저기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 집으로 간다 하니까 확실히 이방인 여부스에 가까이 살았지만 이 기브아에 있었던 이 베냐민에 있었던 이 노인은 확실한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이런 사람이 이렇게 먼 길을 가는데 그러면 우리 집에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레위 사람이 그러는 거야. 우리한테 먹을 것도 다 있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민폐 안 끼치겠다고 그냥 잠만 자겠다고 그랬더니 이 노인이 친절을 베풀면서 먹을 거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대접하겠다고 그러는. 나도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삶이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먹을 거 다 대접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 집에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이 집에 이제 밤에 베냐민 지파 땅에 속한 기브아에서 이 바로 옆에는 아직 땅을 무서워서 차지하지 못한 여부스가 있어요. 여부스가 예루살렘이에요. 여부스. 근데 여기는 아직 이스라엘 땅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은 못 믿겠으니까 자기들 민족인 기브아로 지금 레위 사람이 들어갔고 이 기브아에 산 노인을 만나서 그 노인 집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 노인 집에 딸이 하나 정도 있었을 거예요. 딸이 하나 아직 결혼 안 한 딸이 하나 남아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노인 집에 지금 몇 사람이 있을까요? 은총이. 네 명? 4명? 자, 아, 한강이. 5명. 5명? 저요. 일학이. 5명. 5명? 자, 이준 성도님 몇 명? 3명? 3명? 저 다시 더. 일학이. 4명. 4명? 저요. 어. 저요. 5명? 야, 5명. 자, 봅시다. 자, 노인이 일단 노인 집이니까 노인 하나 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아마 할머니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할머니는 일단 제외시켜 놓고, 그 다음에 딸이 하나 있을 거예요. 딸 하나. 그럼 2명이죠. 그죠? 그 다음에 레위인이 들어갔으니까 레위인하고, 첩. 또, 젊은 종. 이렇게 해서 3명 더하기 2명. 몇 명이에요? 5명이 있는 거예요. 5명. 그 다음에 아마도 노인 아내가 할머니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근데 5명이라고 봤을 때 제일 처음 얘기한 게 은총이지. 아니야, 나요. 나요. 아, 그래. 평강이하고 엄마가 가장 은총이 나중에 바꿨어. 확실하게.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잘 먹고 있었어요. 레위인이 난 부자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 먹을 건 다 갖고 다닌다. 우리 첩하고 종이랑 먹을 것까지 다 갖고 있다. 나귀들한테 줄 것까지 다 갖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랬는데 노인이 친절하게 우리 집에서 우리 다 대접하겠다. 그러면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저녁을 먹으면서 잘 놀고 있는데 그때 이 기브아에서 베냐민 사람들 중에서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 불량배들, 나쁜 놈들이, 주로 나쁜 놈들이 이 집에 찾아와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 22절, 이종 성도님 22절 읽어주세요.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아멘. 아멘. 자, 이 나쁜 놈들이 주로 남자들이죠. 남자들이 이제 나이가 적은 남자도 있고, 뭐 청소년도 있고, 나이가 든 그런 남자도 있고, 그냥 중년의 남자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여럿이 지금 와가지고 불량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노인 집에 와서 니네 집에 들어온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이 누구죠? 첩하고 그 남자. 그다음에 종. 아니에요. 첩은 아니에요. 그 남자. 그와 그랬으니까 특히 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인하고 그 다음에 그 남자 종이죠. 종. 불량배들인데. 네. 자, 그를 끌어내면 여자를 끌어내라는 게 아니었어요. 이 남자 특히 레위인을 끌어내면 그와 관계하겠대요. 관계. 저 하나 주세요. 아니야. 지금 히라기는 여자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자, 그와 그랬을 때 첩을 얘기한 게 여자를 얘기한 게 아니라 남자를 끌어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불량배들이 와서 그 남자를 끌어내라고 한 거예요. 니네 노인한테
니네 집에 들어온 그 놈을 끌어내라. 그와 관계하겠다 그랬어요. 그와 관계하겠다. 자, 어려운 문제. 관계하겠다 무슨 뜻일까요? 문제가 있다고? 아니요. 이전 성도님, 관계하겠다 무슨 뜻일까요? 뭐 관계가 뭐 남자하고 여자하고 뭐 그런 뭐 사랑 관계죠. 예, 예, 맞아요. 근데 이 남자들이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여자를 끌어내서 그 여자랑 관계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여자와 자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남자인 레위인과 그 종을 끌어내서 남자와 관계를 가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쪽 지역이 너무 악해서 다 죽여버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도 살리지 말고. 그랬을 때 이쪽 지역이 악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죠? 자기 자기 자식을 불태워드려. 그래. 자기 자식을 불태워드려. 원충이하고 희락이하고 잘 얘기했어. 그게 악했던 거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남자가 남자와 그런 잠을 자는 거예요.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악했어요. 아무하거나 여자 남자가 가릴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만 이렇게 관계를 갖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데 이 남자들이 남자와 관계를 갖겠다고 그렇게 악한 놈들이 사는 곳이었는데 거기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여부스가 그런 악한 곳인데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죽이지 않으니까 여부스에 있는 사람들처럼 사는 거야. 기브아에 있는 이런 베냐민 사람들이 더 악해졌어. 오히려 더 악해져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식을 잘 되겠다고 잘 되게 해달라고 신한테 불태워드리고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서 그것도 집단으로 와가지고 지금 강제로 한마디로 남자가 남자를 강간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자 집주인은 좀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 23절 집주인 노인이 어떻게 하나 봅시다. 23절 이조연 성도님 읽어주세요.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아멘. 자, 이 노인이 나가서 자기 동네 사람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발 부탁인데 이런 악한 짓을 하지 마라.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인데 이런 짓 하지 마라. 이렇게 권면해요.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근데 24절도 읽어주세요. 보라, 여기 내 처의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참을성이 있는 사람이지 악한 것을 보고 악한 것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 무섭다고 골리앗한테 좋은 말로 얘기했나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은 악한 것과 싸워서 반드시 이기는 사람이지 악한 것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근데 이 노인이 이 사람을 살리겠다고 뭐라고 그래요? 지금 이 레위 사람을 살리겠다고 뭐라고 그래요? 자기 딸을 주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딸도 주고 니네 남자들 여럿이니까 딸도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첩도 줄 테니까 여자 둘을 줄 테니까 니네 마음대로 해라. 니네 마음대로 해라. 얘네 가지고 니네 마음대로 해라. 자, 이거
이 노인이 이거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못한 거지. 그죠? 이건 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강해야 돼. 하나님이 함께하면 악한테는 죽더라도 싸워야 되는 거, 이런 거는. 죽더라도. 근데 노인이 두렵지. 두려워가지고 이 자기도 살고 이 사람을 살리려고 지금 잘한 행동이 아니에요. 딸을 주고 첩을 주겠다는 거. 근데 이것들은 얼마나 악한지 이제 여자와 관계하는 거는 신물이 났나 봐요. 다 그 동네 사람들 다 만나봤는지 싫다. 저 남자들을 끌어내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레위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 자기도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먼저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게 첩을 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근데 그 첩이 다른 남자랑 잠을 잤어. 행음을 했어요. 그럼 그건 죽이는 게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렇지만 레위 사람은 다정하게 얘기하고 죽이지 않고 데려오려고 그래. 레위 사람이 만약에 이 여자를 사랑해서 용서해주고 데리고 오는 거였으면 하나님은 이 레위 사람도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첩을 뒀었어도. 근데 레위 사람이 이 여자를 데리러 갔던 이유는 사랑했을까요? 여자가 예뻐서였을까요? 여자가 예뻐서였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냥 여자가 자기가 있는 부인들보다 더 예쁘고 더 어리고 젊고 그래서 그 여자가 생각나서 데리고 갔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어떻게 하죠? 레위 사람이? 그러니까 급하니까 레위 사람이 갑자기 행동을 해요. 어떤 행동을 해요? 자기 첩을 끄덕. 자기 첩을 그 사람들한테 먹이로 던져줘요. 그래서 이가 맞췄네. 그걸 보면 레위 사람이 자기 아내를 사랑했던 게 아니구나. 전혀. 자기 아내를 용서하고 사랑했던 게 아니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냥 그 여자가 생각나서 예쁘니까 찾아갔던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여자를 그 사람들한테 내주고 문을 닫아버리니까 이 여자는 그 기브아 사람들이 그동안 못 만났던 여자고, 기브아 사람들이 그 다음에 예뻤을 거 아니에요. 이 첩이 예뻤던 거 같아요. 예쁘고 하니까 기브아 사람들이 여럿이서 남자들이 밤새도록 이 여자를 심하게 다루고 뭐 폭력도 쓰고 해서 이 여자를 강제로 강간을 해요. 그래서 새벽까지, 그 저녁 때였는데 새벽까지 이렇게 하니까 이 여자는 거부하고 많이 싸웠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자가 많이 다쳐서 피도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겨우겨우 기어서 옷도 다, 그 밤에 추운데 옷도 다 벗겨졌겠죠. 다 찢어지고 다 벗겨졌죠. 그런 상태에서 이 남자가 지금 머물고 있는 집까지 끌려갔다가 이 남자가 머물고 있는 집까지 새벽이 돼서야 겨우겨우 기어서 와서 있는데, 남편이었던 이 레위 사람은 신경 안 쓰고 잠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이 여자가 문 앞까지 와가지고 문을 두들길 힘도 없이 문 앞에 와서 쓰러져 있었는데, 아침에 이제 이 여자랑 어떻게 됐든지 상관없이 자기 갈 길 가려고, 나귀에 짐 싣고 가려고 문을 여는데 그 여자가 문 앞에 옷도 다 벗겨지고 피투성인 채로 버려져 있는데 그냥 차갑게 얘기하는 거야.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죽었어요. 자, 26절 이준 성도님 읽어주세요.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아멘. 27절. 그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들을 보고 아멘. 아멘. 28절. 그에게 이르다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아멘.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사람들이 왔을 때 자기 목숨 대신해서 밀어서 내보내지 않았을 것이고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뭐 싸우든지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했을 텐데 자기 목숨 살리겠다고 이 여자를 여러 사람들한테 몰려와 있는 그런 악한 사람들한테 줘서 그리고 나서 신경을 안 쓴 거야. 힘들지만 새벽에 와서 계속 문 기다리고 열고 걱정돼서 찾아보고 했으면은 문 앞에 와서 그 추운데 옷도 다 벗겨져 있는 상태에서 들어와서 따뜻하게 했으면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날이 다 밝을 때까지 그 밖에 와서 엎드러져 있는 그 여자를 방치했다가 아침에 갈 때 엎드러져 있는 거 보고 가자 했는데 말이 없으니까 죽었구나 생각하고 그냥 나귀에 싣고 가는 거예요. 이 남자의 행동을 볼 때 이 남자가 여자를 사랑했나요? 네, 전혀 사랑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쾌락을 충족시킬 그런 대상으로서만 그런 좀 더 젊고 좀 더 예쁜 그런 여자로서만 첩으로서만 대한 거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아마도 그랬으니까 이 여자도 이 레위인을 떠나왔었겠죠. 그리고 책임지려는 어떤 마음도 없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책임지기보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 오히려 이 여자를 내놨을 뿐만 아니라 이 여자의 생각을 돌보지 않았어요. 이런 걸 봤을 때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전혀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종이나 어떤 물건처럼 지금 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남자가 되게 이 노인처럼 마음이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충분히 이 정도면은 나가서 뭐 싸우든지 한 놈을 잡아서 어떻게 하든지 그 다음에 막 단호하게 가르치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배짱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걸 뭘 보고 갈 수 있을까요? 레위인이. 레위인이 마음이 굉장히 완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약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뭘 보고 갈 수 있냐면 29절 현관을 읽어주세요. 29절.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가져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아멘. 그게 아무리 시체라지만 사람 시체를 칼로 12조각으로 자를 수 있어요? 이거 보통 사람은 못해요. 이 정도의 그런 어떤 강한 마음이 있다면 충분히 그 불량배들이 왔을 때 충분히 싸우거나 그들을 혼내거나 가르치거나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무서운 거지.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편지를 썼겠죠. 편지를 써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각 12지파에 다 보내요. 우리나라 베냐민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데 베냐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보내는 거죠. 자, 30절 이전 성도님 읽어주세요.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지 아니라
말하자 하니라. 말하자 아니라. 아멘. 네. 자, 지금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가 어느 때냐면 여기 이스라엘이 이쪽에 와서 여호수아가 이쪽에 와가지고 전체가 다 이쪽에서 전 지역을 전부 다 요새들은 전부 싸워서 이겼어요. 군데군데 작은 그런 사람들만 남은 거야. 작은 사람들만 막 남고 이 큰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어. 여기는 자기들이 차지하면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했는데 자기 종 삼으려고 오늘도 보면 종이 나오잖아요. 자기 종 삼거나 하려고 종 삼면 되지 왜 죽이냐 하고 하나님 명령을 안 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악했냐면 이렇게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남녀 가리지 않고 동침을 하는 그런 행위가 이렇게 막 다 그런 것들이 젖어 있는 그 정도로 악하고 그리고 자기 자식을 잘 되겠다고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드리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이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안 죽이다 보니까 더 심하게 배웠어. 그렇게 될까봐 두렵다 했는데 더 심하게 배웠어. 지금 기부 여부스가 그래서 못 차지한 지역인데 여부스에 들어간 게 아니라 기부와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여부스 바로 붙어있는 이스라엘 땅인데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배웠어. 이 사람들. 여기는 오히려 자기들이 이제 적어졌고 종이니까 겸손한 상태에 있는 건데 얘네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차지하고 지배민족이 됐는데도 오히려 이 종들의 그런 나쁜 습성들을 거기에 원래 살던 사람들의 나쁜 습성을 더 심각하게 배웠어요. 기브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 때문에 너네가 절대 사람들을 살려두면 안 된다 했는데 살려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때가 여호수아가 모세와 아론이 죽죠. 모세와 아론이 죽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여호수아 밑에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가 한 30년 잡고 여호수아 밑에가 한 30살 잡고 그 밑에 한 30년 후 그러니까 한 90년 불과 한 100년 90년 100년 정도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셔서 여기를 다 차지하게 되고 불과 100년이 지나지 않은 그 시대예요. 근데 벌써 하나님의 법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죽이라고 한 민족을 살려놓고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보다 이미 더 악해졌어요. 여기 기브아 사람들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악해졌어요. 심지어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얘기처럼 이스라엘이 자손이 애굽의 땅에서 올라온 날이 얼마 안 됐어. 이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이런 일이 배워서 그런 거죠. 배워서 저기 있는 사람들의 삶을 배워서 그래서 지금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고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까지의 내용이었어요. 오늘 본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승리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은 없고 왕이신 하나님은 없고 내가 왕으로 내 뜻대로 우리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돈이나 인기나 명예나
또 남자나 여자나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해서 그런 것을 오늘 레위인이 첩으로 뒀던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첩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생각해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레위인이 그래도 자기가 잘못이 많은 사람이니까 아내가 행음하고 도망갔어도 다정하게 얘기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인 줄로 알았는데 주님, 자기 자신의 그런 유익만 취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그러한 사람임을 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널리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면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레위인은 이 여자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렇게 12지파 중에서 다른 지파가 다 범죄하여도 레위인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병들어가고 이 세상이 악해져 가도 우리가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것인데 오늘 이 레위인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두지 않고 우리 생각대로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니고데모와 또 아리마대 요셉이 돌이키고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달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로 결심하고 힘들지만 순종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가 정말 멸망받지 않고 그리고 죽지 않도록 지키고 또 하나님을 드러내는 레위인의 역할을 저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